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영원한 진리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았던 한 남자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펼쳐졌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깊은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고 왕은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세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다니엘의 성공과 정직함은 동료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의 삶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국정 업무에서 털끝만큼의 흠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다니엘은 너무나 청렴하고 충성스러웠기에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열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면 그의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에서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의 가장 큰 강점이자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활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달콤한 말로 아첨하며 새로운 법령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끔찍한 법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듯한 이 제안에 다리오 왕은 그 속에 숨겨진 독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옥새를 찍고 맙니다. 한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령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숨을 위해 30일간 믿음을 잠시 접어둘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평생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0일, 인생 전체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30일 정도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장소나 시간을 좀 바꿔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평소와 똑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맞아 갑자기 보여주는 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정의 기복에 따른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이루는 견고하고 규칙적인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유도 바로 다니엘의 이 규칙적인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며 어길 시에는 죽음의 벌을 내린다는 법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누군가 나의 기도 생활의 규칙성을 근거로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경종을 울립니다. 결국 음모를 꾸민 자들은 숨어서 지켜보다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 왕이 만든 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후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세우신 그 법령을 무시하고 유다에서 온 포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번민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방법을 찾아 애썼지만 한번 선포된 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비통한 심정으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은 차마 그를 던져 넣으며 마지막 희망을 담아 외쳤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굴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혔고 그 누구도 다니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도록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훗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거대한 돌로 막히고 봉인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진리를 가두고 끝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모든 즐거움을 물리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왕궁에서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은 초조함과 고뇌 속에서 사자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제압된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새벽빛이 어둠을 가르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굴 속을 향해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죽음의 침묵이 흐르던 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하기 때문이며 또한 왕이여, 나는 왕께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몸에는 사자에게 물린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의 기적은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이야기에는 어둡고 엄중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던 자들이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끌려와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언제나 심판이 함께함을 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상징이었을 때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을 때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방인 왕 다리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한 제국의 공식 선포였습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한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고백이야말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어떤 상처도 없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